23일 새벽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0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마가복음 6장 2절의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아멘. 전 세계 강대국들의 정치, 경제, 군사에 대한 약속, 이 약속은 기름에 대한 약속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기름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동차뿐만 아니라 그리고 난방뿐만 아니라 아마도 이 세상에 큰 어려움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강대국들의 가장 중요한 약속,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약속 이면에는 기름에 대한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놀라운 약속, 그 약속도 역시 기름에 대한 약속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기름에 대한 약속.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름 부어 주시는 그 사람을 보내 주시는데 구약의 가장 중요한 이 직종에
세 가지의 사람이 취임을 할 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왕은 다스리는 사람이죠. 제사장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죠. 선지자,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취임식을 할 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흔들리는 왕이 있는 겁니다. 흔들리는 제사장, 흔들리는 선지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흔들리고 가짜 왕, 제사장,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기름을 부어주셔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는 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메시아 사상입니다. 이 메시아는 아람어로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것이 헬라어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할 때 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 오늘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질문이다라고 하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누가 나를 다스리는가? 누가 나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분리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가 있는가? 흔들리는 아주 이 포스트 모던 시대, 진리가 없어. 진리가 사라졌어요. 이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누가 나를 인도해 줄 수가 있는가?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기다려오던 메시아가 바로 당신이시며 당신이 나를 다스리시고 하나님과 이어주실 수 있고 그리고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그 기름 부음 받은 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한 기름 부어주세요. 이때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를 오늘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기름 부어주시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분이 내 인생 가운데 기름 부어주실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도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함께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첫 번째로 우리의 상한 마음이 치유를 얻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6장 2절입니다.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자,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회당에서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은 랍비, 라이센스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회당에서 가르치실 수가 있었는데 이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사람들이 놀랍니다. 어찌 이런 권능을 받아 가르치느냐? 그래서 제가 묵상을 하다가 도대체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셨길래 근데 참 놀랍게도 결정적 단서를 오늘 성경 본문과 동일한 이 배경과 사건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누가복음 4장 16절이 사실 동일한 기사예요. 우리 누가복음 4장 16절을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자, 예수님께서 이걸 가르치셨는데 사람들이 놀라고 그 권능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셨는가? 성경을 가르치셨습니다. 여기서 바로 성경은 구약 성경이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특별히 한 성경 본문을 선택하셔서 가르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성경 본문을 가르치셨는가? 자, 누가복음 4장 17절 18절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자, 예수님께서 성경 본문을 찾으셨는데요. 그 본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기름 부음을 받으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고. 여러분 놀라우시죠? 이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이사야 본문을 읽으시고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으신 그분이 하시는 사역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읽으신 오리지널 텍스트, 우리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자, 여기서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이 우리의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그분이 하시는 첫 번째 사역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고 고쳐주시는, 이것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의 첫 번째 사역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에 상한 마음, 이 부분을 영어 버전의 성경으로 보시면 broken heart, 우리의 마음이 깨어진 마음, 이 깨어진 마음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든 것이 낡아지고 그리고 무너집니다. 이 얼굴에도 주름살이 많아져요. 그런데 이 주름살은 고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의 깨어진 마음, 이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누가 어떻게 해줄 수도 없어요. 그리고 상한 마음은 고쳐질 수가 없다고. 그런데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리스도 메시아는 깨어진 마음, 상한 마음에 기름 부으심을 받은 그분이 내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기름을 부어주실 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실 때 그 상한 마음을 고쳐주실 수 있다. 내가 너희를 만들었다면 내가 너희를 고쳐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주여 믿습니다. 나를 고쳐주실 수 있음을 주여 제가 믿습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이 쓰여진 이스라엘 지역에 양이 있습니다. 얼마나 이 양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양에게 최대 적이 누구인 줄 아십니까? 사자, 맹수, 이리, 늑대가 아닙니다. 코파리라고 합니다. 코파리. 아주 건조한 지역에 이 코파리는 아주 수분이 있는 습도가 높은 지역에 번식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지역은 사막이고 내려지는 열사 가운데 습도가 없죠. 있어요, 한 군데. 어디 있냐면 양의 코입니다. 코. 이 코파리가 양에게 날라와서 코 속으로 들어가죠. 본능적으로 쑥쑥쑥쑥 파고 들어갑니다. 그냥 이때 양이 심각한 고통을 느낀다고 하죠. 그냥 너무 고통스러워서, 너무 이 고통이 와서 자기 코를 바위에 찢는다고 합니다. 그냥 까지고 피가 나고. 이때 목자가 찾아와요. 목자 허리춤에 올리브유, 신선하고 깨끗한 기름이 있습니다. 이 기름을 자기의 손에 이렇게 붓고 이 손으로 양의 코를 덮어주고 발라줍니다. 그러니까 이 상처난 부분이 이제 발라지고 콧구멍 속으로 아주 신선한 올리브유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양이 이제 이렇게 이제 머금었다가 흥 풀겠죠. 이때 코파리뿐만 아니라 코파리가 나왔던 알뿐만 아니라 모든 불순물들이 그냥 한꺼번에 싹 나와. 그리고 신선함, 아주 상쾌함을 느끼는데요. 그런 배경으로 시편 23편 1절과 5절. 자, 목자였던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그래서 내 인생 가운데 상처가 생기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내 존재에 무언가 아픔과 고통이 생겼을 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게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의 창조주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사역이 바로 그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존재에 기름을 부어주신다. 나라고 하는 존재 가운데 나도 어찌할 수 없는 이런 상처와 아픔과 고통 가운데 주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실 때 아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창조자만이 하실 수가 있는 그 사역이 내 인생 속에 벌어질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이사야 1장 6절입니다.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삼으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자, 주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기름을 부어주실 때 고통받은 인생과 마음과 상처가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기름 부어주실 때 주님이 허락하시는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우리의 인생 속에 일어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하시는
그 사역의 역할이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고통과 아픔, 나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것을 치료하시겠다 약속하시는 주의 약속을 붙들고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이 기도가 바로 찬양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찬양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내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소서. 이 찬양이 이렇게 해서 생기게 된 것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성령의 기름을 나에게 부어주소서. 이런 고백과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과 기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기름 부음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그분이 하시는 그분의 놀라운 그리스도의 사역은 두 번째로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습니다. 우리 이사야 61장 2절입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시되. 자, 여기 보시면 은혜의 해가 나오는데요, 다른 말로 희년입니다. 7년마다 안식년을 가지게 되는데 이 7년마다 온전한 몸과 마음의 쉼을 얻는 축복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안식년이 7번 지나면, 안식년은 7년, 이것이 7번 지나면 7, 7이 49, 49년 그 다음에 50년째가 바로 희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노임을 받고, 빚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탕감을 얻고, 종이었던 사람이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희년은 문자 그대로 자유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배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에 참된 자유를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더라.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너를 해방하게 하리라. 내가 너를 해방하리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회당에서 전파하실 때, 가르치실 때 사람들은 자유케 하리라, 내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정치적 자유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치적으로 우리는 자유합니다. 이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자유에 있어서 이런 나라가 없어요. 우리가 신앙의 자유, 정치적 자유, 정말 우리는 이러한 자유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우리는 정말 내 스스로가 구속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자유하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자, 이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람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자유하다고 해서 정말 그의 존재가 자유로울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넉넉하다고 해서 진정한 자유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일까? 우리의 마음속,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죄악의 깊은 사슬을 어찌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를 경험하고, 그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깨끗함을 얻고, 우리는 찬양을 부르는 새로운 존재와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희년의 구원의 은혜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유케 하시는 일, 상한 마음이 치유를 얻게 하며, 갇힌 자가 노임을 받고, 병든 자를 그래서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를 그래서 고쳐주시고, 이러한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을 따라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치유를 경험하기 위해서,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했어요.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야고보서 5장 14절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실 때 주여 나에게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이때 우리의 인생 속에 진정한 자유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슬픈 자들이 기쁨을 얻습니다. 이사야 61장 2절입니다.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전파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시되. 자, 은혜의 날과 보복의 날이 나오는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미국의 존 F 케네디가 대통령에 당선되게 되었습니다. 이 당선자의 신분으로 그때 당시 이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고 영향력이 있었던 빌레그레함 목사님을 초청하게 되었습니다. 당선자의 신분으로. 왜냐하면 이 존 F 케네디는 미국 최초로 이 캐톨릭 신자로서 대통령에 당선되었죠. 그래서 선거 캠페인 동안 개신교와 천주교의 앙금이 남아있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 개신교에 가장 영향력이 있었고 존경받는 빌레그레함 목사님을 초청해서 도와달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이런 선거의 앙금이 해소될 수 있도록. 빌레그레함 목사님도 좋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 존 F 케네디가 천주교인으로서 이렇게 질문한 것입니다. 목사님, 이 개신교와 이 천주교가 조금 이렇게 제가 볼 때 좀 다른 것 같은데, 우리 천주교도 이 캐톨릭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습니까? 세컨드 커밍,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 이 빌레그레함 목사님이 예, 그렇습니다. 개신교나 천주교나 신앙 고백을 하는 사도신경은 동일합니다. 그 사도신경을 보시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동일합니다. 근데 이 존 F 케네디가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데 우리 캐톨릭에서는 이것을 자세히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말이죠. 그것을 저에게 좀 가르쳐 주실 수 있겠습니까? 얘기를 해줘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first coming, 첫 번째 오심,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첫 번째 오심, 그 오심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이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기름 부어 받으신 그분이 내 인생의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로 믿을 때 그 기름 부음 받으신 그분께서 우리를 기름 부어 주시고 상한 마음이 치유를 받고, 그리고 이러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며 자유를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합니다. 이 존 F 케네디가 듣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세컨드 커밍, 예수님의 두 번째 오심, 재림은 은혜의 주님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주로 오십니다. 그 은혜의 주를 영접하지 못하고 그분을 믿지 못한 모든 역사와 사람과 모든 것들은 심판자 그분 앞에 심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존 F 케네디가 그냥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 말을 다 듣는 거예요. 너무 흥미롭군요. 그런데 이제 대통령 이제 돼야 되고 하니까 이제 바빠서 목사님, 제가 다시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2년 후에 이 조찬기도회에 빌레그레함 목사님을 모셔요. 그래서 이 빌레그레함 목사님이 설교하고 이 존 F 케네디가 데리고 가려고 했습니다, 목사님을 자기 집무실로. 근데 그때 이 빌레그레함 목사님이 독감에 걸려 있었어요. 그래서 이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죄송하지만 다음 기회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가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이 존 F 케네디가 이렇게 독백을 하더랍니다. Next time, 다음 기회에, next time, 다음 기회요? 네, 알겠습니다 하고 헤어졌는데요, 얼마 후에 이 존 F 케네디가 텍사스 달라스에서 긴급 뉴스가 나오게 되었는데 암살을 당했다, 이런 뉴스를 빌레그레함 목사님이 보고 마지막 그 고백이 떠오르는 거예요. Next time, next time, 오케이. 내 독감 때문에 내가 못 간 게 아닌가.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냐면 예수님의 first coming 그리고 second coming, 그 사이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은혜의 해에 살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으신 그분이 우리의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요, 기름을 부어주세요. 내가 너의 상한 마음을 치료하며 내가 너를 인도해 주며
진정한 자유를 허락하며 은혜의 해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공급하시는 그분을 신뢰하시며 주여 나에게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의 진정한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고백하며 남은 평생 주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자는 동안도 졸지 않으시고 보호하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기쁘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제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다만 나를 사랑하시기에 주님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큰 자부심으로 알고 하루를 시작하오니 하루를 살며 넘어지고 실수하고 부딪히는 일도 있겠지만 그것으로 인해 아주 넘어지지 않음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한없이 교만해진 저를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그리고 주님이 주신 삶에는 버릴 것이 하나도 없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일어나는 모든 일을 감사하며 기대하게 하시며 고난이 주는 유익이 얼마나 많은지 기억하고 기쁨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은 주님께 속했으니 나에게 완전한 실패가 없음을 믿사오며 오늘 나의 승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